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한패한 나의 맘 바람장날 없을 때 주 나를 찾아와 평안함을 주시네. 이내 내 마음은 잠잠해지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오직 예수를 바라보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네, 수예배 함께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째 성경으로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바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29번째 시간 성령님의 말씀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역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말씀이었는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라는 삶을 살게 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제자와 사도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 따라 주의 증인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동기 모든 이유가 예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헛된 바람이나 헛된 소망, 잘못된 기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망하는 일이야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모습을 볼 때 만약에 우리의 예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증인되어 바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려는 그 불순한 의도처럼 예수 믿음으로 맛보려는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나 다른 목적들로 사는 것 그것 또한 망하게 되는 일이야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주신 목적대로 주신 뜻대로 잘 사용되어져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주의 증인되어 일꾼되어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이 모든 직분, 은사, 모든 사역, 관계들을 온전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잘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물론 이 일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명령하신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렇게 주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저 여러분 우리 믿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를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만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때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직 그가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시작은 천사가 빌립에게 정확히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거기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천사의 명령 따라 그 길을 떠났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관, 높은 고위직으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고 그가 지금 광야에 뭘 하고 있냐면 어디서 왔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거든요. 그러자 29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바짝 그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상황은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할 일을 지시해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에 그의 사역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지시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왜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방언을 했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내쫓음이 일어나는 건 다 알아요. 이 표징들과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명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에게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 전해진 복음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심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이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가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지시가 떨어져요. 그 고넬료를 찾아가라라는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이유는 주의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요 지역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사는 비유대교 사회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걸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복음으로 사는, 예수로 살아가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신앙으로 자기에게 얻어진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죠. 매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믿음, 내 가정, 내 교회, 이걸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현실 앞에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복음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기적인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도 그런 맥락에서 세워가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다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많은 사람을 오게 할까? 이 고민부터 시작해서 우리라는 정체성에 굉장히 힘을 쏟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쌓아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려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들의 목적임을 보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이름을 따서 무슨 복음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셀나무 교회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셀나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늘 본문의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복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복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종교 세일즈, 종교 판매하는 곳, 종교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의 모습. 과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지금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복음을 주신 목적대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교회, 내 가족, 내 사람들로만 채워서 그렇게 세워지는 이기적인 공동체는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되었다면 여기 이 모임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곳곳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으로 살아내는 이 빌립의 모습처럼 복음을 얻은 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나만을 위한, 내 육신만을 위한, 우리 가정만을 위한, 여기 우리 에셀나무 교회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과 방향으로 사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루고 계시는 그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일이 오늘 교회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내게 맡겨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고 관계되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들 앞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증인되어 마땅히 살아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진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여기 모여지는 사람들로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오랫동안 즐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같이 가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맡겨주신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내며 우리 모든 말로 행동으로 가치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의 진짜 목적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 귀한 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고관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방 그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통치 아래 있는 요 고위 관리직 대부분 남자들은 다 내시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 거세를 당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그 대부분 외국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문란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 그게 다르거든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차분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 외국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요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 절기여서 예루살렘을 와서 예배했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 사람이 고위 관직이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를 성경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읽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무고한 희생자, 죽임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이사야가 표현한 이 예언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례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 35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주는 그 수치와 멸시, 그걸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하고 세상에 사악한 그 죄에 짓눌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고통받는 예언자가 누구였는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궁금한 그때 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가 말하는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선지자였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므로 오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인데, 서두에서 설명드린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되어서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끄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작정하심이, 그 섭리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셔서 스데반 이전부터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자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남쪽 광야길로 가라라는 지시를 하셨고,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가 마침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 빌립을 통해 예수가 증언되고, 오늘 결론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읽은 맥락임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우리가 뭐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가서, 아니면 내가 뭐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우연히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행사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서 어쩌다가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와 직분받고 여기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함으로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과 이끄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 지시하심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낸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걸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세상을 향해 보여주게 되는, 지난주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게 되었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 세상을 향해 말하게 되는 그런 책임과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지금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삶은 우연이나 어쩌다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렇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다. 이걸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얻어내고 맛보는 그런 유익 정도로, 아니면 뭐 그런 소소한 기쁨이나 맛보고 만족이나 얻으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고 좀 신령한 삶을 살게 우리가 예수 믿으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과연 주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지금인 것을 기억하는가? 내가 주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지시하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라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일들, 경건 생활들, 신앙의 열심으로 사는 숙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걸 교회가 강조하고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일, 경건 생활들, 신앙으로 사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뜻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른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알아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어떻게 꿈을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만 아니라 다양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로 주님 앞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그의 뜻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의 행함같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또 들었다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주의 복음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복음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일들이,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완성될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꼭 이번 한 주 또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는, 더 말씀 앞에 붙들려 살 수 있고 더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내게 맡겨진 이 신앙의 일들, 이 경건 생활을 열심으로 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실한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주어졌다는 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이 오늘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보여지고 있다, 증명된다, 이걸 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앞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 앞에 그냥 세상 살다가 어쩌다 부딪히고 어쩌다 만나고 우연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가정, 부모, 자녀, 이웃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복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음의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진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허락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또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된 어떤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쓰임받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복음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 앞에 그 복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또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따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매일이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매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또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앞에 주여 동행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간절한 소망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